간격으로 띄워서 앉도록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라는 자리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여론 앞에 있는 축복합니다라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석 밑에 스티커에 이 자리는 비워두세요, 그리고 또 전체 비워두세요 하는 자석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m를 띄워서 법적인 규칙 방역 준수를 한 전제하에 우리가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밴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지금 다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 시간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가족 간에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찬송 6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험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그리고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너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번제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젖으로 삼겨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수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흑막하고 악한 세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저희를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도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좀 저희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한순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일상생활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전염병으로 저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로 어른들은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이집과 또 하나 우리 유치원 갈 때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 종일 코로나를 붕시켜 주시되 먼저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유와 평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며 또한 하나님보다 쾌락과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옛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숨 걸고 아버지 정말 믿음 지키고 또 하나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며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시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들, 예배드리는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저희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또 찬양할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지만 북한에는 마음대로 말씀도 볼 수 없고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할지대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라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면류관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신 그런 아버지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어 흔들릴지 몰라도 그 믿음의 뿌리는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무엇도 저희들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헛사람은 굽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사별금지법이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루속히 폐허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판단하시고 그런 일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국적으로 교회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또한 이렇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힘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코로나19로 전도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며 정말 가난하고 정말 급박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교회도 가지 말라고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있기에 아버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세종 주님에게 110석인데 220석, 330석이 되어서 1부, 2부, 3부일을 기준날에 속해 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1200명의 성도를 주시되 저희 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때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나타내고 저희들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길래 명령이시기에 아버지 정말 복음이 발로 전파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이렇게 전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확진되는데요. 이 코로나처럼 이 말씀의 복음이 기쁜 복음에서 이게 많이 전파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종 주님의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영성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위해 열방을 위해 다음 세를 준비하는 위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6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 좋은 믿음을 해서 행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믿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또 영국간에 더욱더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좀 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또한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화와 축복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아내들을 하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아뢰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항상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며 아버지 정말 복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아버지 주의 사자님들 또 천만의 성도들 가정들 개인들 나라 민족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타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잘못 범을 있다면 해주시고 아버지 바로 주님 앞에 원하시는 뜻대로 범을 있다면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첫 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의 나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눈동과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늘 눈동과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1절로 18절입니다. 구약 105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어려움이 나타났더니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눈물이 있는 나는 너를 한없이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인데 내가 너희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코로나19로 당분간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고 회중으로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다가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참 이 시간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코로나가 길게 되니까 목사님 좀 교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인원만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속썩이면 부모는 처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 매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쓰라립니다. 쓰라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줍니다. 약을 발라주는 것으로 부모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하여 후회를 드러냅니다. 자녀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같이 웁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이 모두 녹아내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부모의 쓰라린 마음도 회복되고 자녀의 상처도 회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치유되고 자연의 마음도 치유되는데 자녀를 키우며 속상한 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함을 경험하며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어갑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속을 썩이면 안 되겠지만 이왕 속을 썩였다면 부모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는 한번 서운한 일이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까웠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서로 이해해 주기 전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도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몇백 년 동안 지겹도록 앙숙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그렇고 한국과 일본이 그런 경우입니다. 과거에 대한 사죄가 없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쉽게 신뢰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피를 이어받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그 피가 무슨 피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결과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을 뺏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요, 억압을 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고 백성의 삶도 안정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배역한 이스라엘을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언을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곧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어는 그들의 언어이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을 남긴 채 떠난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타게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다른 쪽에서는 또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쳐도 그 뉘우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배반할지 모르니 싹을 도려낸다며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게 합니다. 화근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악순환만이 계속할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이라도 인정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노한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자비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긍휼과 자비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 어떤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인자한 모습을 기대하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는 민족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속의 아픔도 사라집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른 이에게도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도 용서한단 말입니까?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며 끝까지 악한 길을 갈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용서가 좋은 것인 줄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주는 쪽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즐겁고 좋은 길이라며 콧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며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었습니다. 이방신이 복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일부러 외면하고 무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가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고 논리에 안 맞느니 맞느니 하며 제기만 했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적합한지를 따져가며 분석하며 해석하려고만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귀찮다고 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회개만이 살아날 길입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당연히 용서의 은총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입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 곧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와 교만을, 그리고 불순종을, 불신앙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상처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압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빈 마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악한 것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모합니다. 선한 것이 채워지도록 마음을 비웁니다.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용서되었음을 깨달아집니다. 용서하신 은혜가 체험되어집니다. 자기 속에 있던 아픔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용서는 이렇게 치유의 경험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배역한 자식들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가슴이 아팠을 때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또한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구시대 사람이다, 구시대 사고방식을 운운하며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차라리 가르치지 않았다면 서름이나 당하지 않을 텐데 가르쳐놓고 구박당하고 있으니 배신을 당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신당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배신당한 부모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윗 정도는 되어야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자식된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이나 배신을 당하고 외면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배신당한 부모를 이해하시지 못할 리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감사 주십니다. 왜 감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십니다. 대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치유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랑의 모형이 곧 회복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빼앗겼던 것을, 빼앗았던 것을 다시 주고 잃었던 것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곧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덤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할 목자를 허락하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에 맞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백성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과 영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전과는 다릅니다. 회복이 일어났는데요, 더 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전에 가졌던 모습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였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곧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넷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이기만 하면 악한 일을 꾸밀 때가 많습니다. 작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모여서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모이면 믿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힘만 더하려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탑을 쌓고 한 곳으로 모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홍수가 한 번 더 오면 그 안에서 목숨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쾌락을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 멈추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교만으로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시고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질 것입니다. 언어가 같아도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서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로 꾸미시고 거기로 열방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열방이 모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멘.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를 입으면 악한 마음이 표출되지 못합니다. 악한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악한 행동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의 뿌리가 뽑혔으니 악의 열매는 맺으려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가졌던 언약궤의 중요성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기억하는 것보다 귀하게 보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18절 말씀 다같이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나누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합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옛적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치유의 길에 서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고백하며 만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 군사 또 믿음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길에 서신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전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전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언약하신 축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물질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장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각종 헌금, 또 성미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의 백합과 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취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흘리는 땀과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권하시는 진리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희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의견에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재주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남은 순서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내가 근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 참 감격스럽고요. 너무 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은혜를 돌립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달 목회 일정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입니다.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또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또 주일 찬양 예배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고요. 1월달 생일 맞이한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 믿음 생활 체크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름을 적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보는 믿음 생활 체크 카드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1년 12달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많은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뒤편에 있으니까요.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도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해서 동시 예배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수의 20% 이내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정 좌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2m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앉아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지켜주시고요.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당회를 열고 결의했던 사항들을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문자로 또 우리 모든 단체 톡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1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드렸는데요. 꼼꼼히 잘 읽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주시고요.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금지, 간식 제공 금지, 교회 행사 소모임 모든 것을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 운행도 당분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철저히 우리 교회는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합해 주시고 방송에도 나오지만은요 내 몸이 아프고 힘들면 회사도 좀 쉬고 일도 쉬고 모든 것을 좀 중단하라고 방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시면 여러분들 좀 쉬시면서 또 몸을 잘 또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부금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 뒤편에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손을 모아주시고요. 가정예배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순서지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그것을 읽으시면서 하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또 같이 가족이 모이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한 주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에 밴드와 카페 홈페이지 우리 모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또 출력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일에도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아멘으로 여러분 꼭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가정 성경 공부 계속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성경 읽으신 분들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5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문 1호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뒤편에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윤선영 선교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고 중보하며 또 기도를 해 줬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이제 코에 호수를 계속해서 끼고 있었는데 코의 호수도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좋아지면 이제 퇴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절실히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홍 집사, 나연옥 집사 이사를 했습니다. 세종시 다정중앙의 20 가온마을 7단지 703동 1605호로 이사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온마을은요, 우리 교인이 몇 분 삽니다. 우리 또 손영식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웃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정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군대 복무 중인 청년, 오정국 청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종 주님에게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신